우리가 6월 19일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가리켜서 VIP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왜 VIP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냐 하면 그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VIP라고 명명하고 VIP 초청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6월 19일 날 가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고 무사해도 한 마리 양이 위험 가운데 빠지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이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내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의 사고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의 이 울부짖음, 이 불평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큰 아들은 자기의 동생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연락두절의 상태에 있다가 거짓몰골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맞으려고 하는 마음이 큰아들에게는 없고, 오로지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동생에게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고 왜 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느냐고 불평하는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큰 아들과 같은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세계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며, 왜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는 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까? 오지랖 넓게 세계를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세계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신자들에게만 관심을 쏟지 말고 헌신자인 나에게도 좀 관심을 쏟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큰아들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큰아들 사고방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주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가족들의 마음처럼 그저 소시민적으로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괜찮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됐지,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소시민적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아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큰아들 사고방식에 빠져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세계 선교를 하라고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지시를 들은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을 받고, 바나바가 가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정말 따뜻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아주 잘 풀이하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성경 교사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로 떠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그런 멋있는, 정말 똑부러지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했다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고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만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교회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파송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 교회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이들을 세계 선교로 보냅니까? 라고 그렇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미시적 관점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 묶어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순종하게 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저 안디옥 지역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퍼지고 또 그 옆 동네로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졌어요.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바울 사도가 나가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 저 동양의 미신의 나라, 정말 소망이 없이 살던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까요? 우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온전한 기쁨이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때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을 때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표현함으로써 그 기쁨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 아름다운 경치를 봤는데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으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것처럼 정말 나쁜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고 한다면 그 감격을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기쁨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내 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맛을 보았다고 하는 것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정말 맛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보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 감이 잘 안 옵니다. 감이 잘 안 오는데 손주 있는 분들 보니까 정말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귀여운 그 손주를 보고 침묵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너무나도 정말 좋아서 교회에 오면 그 옆에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 손주가 이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해야 내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먹고 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나의 기쁨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거기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완성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힘이 있겠나?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을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하고 나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문가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기쁨을 만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 소개하잖아요. 정말 싸고 맛있고 정말 좋은 식당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맛있었다고 소개할 때 당신은 셰프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느냐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셰프만 음식점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분이 음식점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3대 천왕, 음식점의 3대 천왕을 다 소개를 하는데 대구에도 선택된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야,
나도 가서 저 음식점에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간을 내서 한번 그 식당 앞으로 갔는데, 그 식당 앞에 줄이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요. 방송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식당 앞에 줄을 서 있길래 아이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보면서 과연 그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 음식을 먹고 와서 느낀 느낌들을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그 음식점에 갔다 온 다음에 써놓은 글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 음식점의 음식은 맛있기는 한데 1시간씩 기다리면서 먹을 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다. 이 음식이 맛있기는 맛있는데 그냥 가까이 있으면 한두 번 가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먹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평가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고서 제가 그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문가들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좋았다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에 사람들의 그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바보스럽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미련해 보이잖아요. 바보스러워 보이잖아요. 뭔가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누가 그 말소리에 넘어가겠는가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입술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약 예수를 믿기 시작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신자들도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일 먼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안드레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한 10년이라도 박사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내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맛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만난 그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안드로는 대답할 재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났다 말할 때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전하나, 나는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그저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말을 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자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야, 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차원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달할 뿐인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전도왕 하는 그런 타이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전도했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전도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무슨 특별한 열정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법을 전수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경영학적인 기법도 도입하고 이런저런 첨단 기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물론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똑같은 바울, 똑같은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오히려 반발만 있었어요. 똑같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는 온갖 핍박과 박해만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오로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아니 재작년에 작정을 하고 그 이전에도 작정을 하고 여러 번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패배의식이 가득 심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성공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로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씨를 뿌려야 할 곳에서는 씨를 뿌리고 물을 뿌려야 할 곳에서는 물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면 이제는 저 사람 안 되는구나 포기할 권리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망성이 없는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항상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구제불능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갔던 우리들을 어쩌면 시험 성적으로 보면 빵점짜리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빵점짜리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으로 큰 꿈을 가지고 간 야구 선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야구를 좀 아십니까?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있고요. 금년에 새로 미국에 가서 지금 금년에 큰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가서 스프링 캠프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이대호 선수가 정말 약한 계약을 받고 시애틀로 갔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개막전에서 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큰 꿈을 품고 간 한국 선수 중에 한 사람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김현수 선수예요. 김현수 선수는 저의 신일고등학교 후배라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성적이 저조해요. 홈런 한 방도 없고 첫 7경기인가요? 9경기인가요? 안타도 한 번 못 쳤다가 최근에야 조금 치기 시작했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볼티모어 단장과 감독이 마이너리그로 보내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그 김현수 선수의 얼굴이 사진으로 딱 나왔는데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 찬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프로의 세계는 너무나도 냉정하구나. 700만 불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모욕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 프로의 세계구나.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스프링 캠프에서는 좋은 성적 내지 못하고, 아니 개막 시즌이 시작되고 한 달 내내 좋은 성적 내지 못했지만 5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동이 걸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내서 아주 4번 타자 5번 타자를 쳤던 강정호 선수처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김현수 선수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방출해버리거나 마이너리그로 보내려고 하는 그 볼티모어 그 감독과 구단장을 보면서, 야, 정말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스프링 캠프의 성적표를 바라보시면서 이것도 점수냐? 이게 내가 사랑한 것에 대한 대가냐? 이 정도밖에 못하냐 하면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쏟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를 가진 우리를 지옥불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실패했고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가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